안녕하세요. 오늘 내적 치유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마무리 강의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적 치유의 목표입니다.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단체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왜 내적 치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은 그 사역을 하는 모든 멤버들 간의 팀워크가 강력해야 됩니다. 팀 스피릿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 스피릿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선교회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적 치유에 대한 수련회를 여러 번 하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도 하고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면서 울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그 기억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변화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런 집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적 치유의 그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내적 치유의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 이미 세 번의 강의를 거쳐서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불화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두 번째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이다.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타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에서 다뤘고요. 이러한 모든 일에 죄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복잡하고 깊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용서가 선결 문제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런 세 번의 그런 강의를 종합하면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내적 치유 집회에 참여하고 내적 치유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고 또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내적 치유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빨리 일어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런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강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 치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교회나 선교단체 안에서 우리는 팀워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팀 스피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팀 스피릿이 강력하게 나와야 교회든 또 선교단체든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일을 할 수 있고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팀워크를 만들어내려면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얼마만큼의 그런 그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지 내 안에 내적 치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것이 혹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역동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증오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줍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기억이 떠오르고 이런 감정들이 나올까?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기억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그 마음들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민해지는 그런 거면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특별히 더 예민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만 불편한 것인가? 나만 불편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어떤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감지해내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이 성벽, 이게 바로 상처고 트라우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잠재의식, 무의식이거든요. 무너진 잠재의식, 무너진 무의식,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알아내기 어려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이 몰랐던 어떤 부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발견이 돼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점검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거는 굳이 누구 다른 사람의 상담가나 전문가나 어떤 그 내적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단계별로 이제 처방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을 딱 점검을 했더니, 자, 첫 번째,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런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내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급할 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있다면은, 또 그리고 급하다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치료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안정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일단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써서라도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이 안정화 단계를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내적 치유 사역자들은 그 안정화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들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정화 단계를 넘어섰을 때, 안정화 단계는 됐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의 치유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질 못해요. 효과적인 말씀, 효과적인 기도가 되질 못해요. 겉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내게 효과를 주지 않아요. 능력 발휘를 못해요. 그렇다면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고 싶은데 팀워크를 이뤄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들지? 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안 하게 돼요. 안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일을 안 하면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하고 일하는 걸 내가 싫어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치유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꼭 그 사람과 꼭 팀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누구하고도 일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치유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은 나는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 자기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 성격도 좋지만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성격을 갖고 싶어요. 그런 성격을 좀 누리고 싶어요. 또 현재 내 스타일이 있어요. 현재 내 스타일도 만족해요. 그렇지만 다른 스타일,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의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내적 치유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가 꿈꾸는 성격, 내가 꿈꾸는 스타일, 내가 꿈꾸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정말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그런 그 마음의 그 무너진 성벽,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재건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해야 돼요. 정리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거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해서라도 일단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정된 단계가 넘어섰을 때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팀워크를 이뤄가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 자기가 꿈꾸는 인격, 꿈꾸는 성격, 그런 그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이 그 치유의 방향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집회에 동참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자신을 치유하면 돼요. 지금 오늘 같이 나누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적 치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자고 그랬죠?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섰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거. 보통 자기가 자기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본인만 몰라요. 본인의 어떤 성격의 단점을 본인은 몰라.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성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신을 잘 이해하면은 제가 보기에 50% 이상은 내적 치유가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적 치유를 잘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라온 성장 배경을 잘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성격 이런 것들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성격, 우리 가정 분위기, 우리 가족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보면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어떤지 이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억들, 잠잘 때 꿈에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유추해 보면 기억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억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무의식, 잠재의식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냐? 이런 것들은 현상을 보고서 유추를 해야 돼요. 현상을 보고서. 요거는 그냥 제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때 놀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책망을 해요. 그리고 막 꾸짖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혼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빠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경우면은 되게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해할 텐데 왜 나는 그런 감정이 안 들까?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엘리트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엘리트 대학을 다녔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자존감이 강해졌구나. 자존감이 너무 강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 강한 자존감이 참 좋은 거예요. 보통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강한 자존감이 과연 부작용은 없는가? 이것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혼내거나 꾸짖으면은 아주 기분이 나빠지면서 기분이 불쾌해지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반응이 전혀 없진 않지요. 반응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절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강한 자존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강한 자존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겸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잘 몰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근거는 현상에서 나와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상.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막 불편해져. 또 재능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막 불편해져. 근데 재능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특별히 더 열등의식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움츠러드는 어떤 불편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또 보통 사람들 대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는 불편해져. 그러면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불편해질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기억이 나요.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해하는 일은 과거에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불편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막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기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만나고 싶지 않다. 불쾌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런 사람들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이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퇴임할 때 정말 참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사람들 찾아서 풀 수는 없잖아요. 또 풀 필요도 없고요. 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꼭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교회에 소속돼 있거나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자주 만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또 이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한 그런 그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용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또 나눴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안에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죄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겨내는, 죄를 극복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점점 완성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체의 과정 중에서 백그라운드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상처, 트라우마,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사람,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개로 신의 산을 뒤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상처, 트라우마 기억 속에 또 이러한 상처, 트라우마 기억을 내게 끼친 그 상대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같이 덮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기억들이 녹아나야 돼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그 봄날에 따뜻한 햇볕이 따뜻하게 정말 내리 쪼이면 그 봄날에 눈이 녹지 않습니까? 서서히 눈이 녹으면서 정말 물로 변하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로 덮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인간은 불쌍하다.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상처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트라우마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풀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품어주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면서 그런 그 상처 치유에 트라우마 치유에 기억의 치유에 그런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격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성격을 바꾸는 데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좀 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내성적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뀌었어요.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저는 성격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변할 수 있다. 저는 저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애를 썼거든요.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제 친구들은 놀래요. 너가 이렇게 바뀌었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다른 훈련,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다른 사람 속에 덮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기억들이 녹아지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그 내면이
무의식이 치유되고 잠재의식이 치유되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의 목적은 단지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성격, 더 좋은 성품, 더 좋은 인격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